휴거의 시점. 전천년설은 또다시 휴거의 시점을 어디로 보는가에 따라서 몇 가지 견해로 나눠집니다. 교회가 천년왕국 직전에 있을 환란의 때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아니면 환란 전에 공중으로 옮겨져서 휴거가 되어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환란의 때를 통과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교회가 7년 대환란의 기간을 통과하며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동시에 휴거의 사건도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환란 통과설입니다.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흔히 환란 전 휴거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 사건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필자도 이런 신학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자 합니다. 7년 대환란과 한 이래,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교회의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류는 먼저 7년 대환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7년 대환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70일의 시간 중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 곧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를 사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작정된 한 이래로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년 대환란의 중요한 무대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설 것이고 이곳에서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고 있는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바로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400명의 입맞은 유대인들이 또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에도 복음 전파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지만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교회가 아니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과 마가복음 13장 1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적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본격적인 환란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된 징조이니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된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